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9일 수요일 율법의 안전성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율법의 속성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율법이 만약 흔들리거나 변경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영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역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도 영원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두로 또는 기록된 그분의 뜻의 표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속성과 신뢰성을 보증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섭리 역사를 항상 식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세계는 변함없는 도덕적인 원칙과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변함없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심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확신은 그분이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율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제멋대로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한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선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율법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깨끗하시고 영이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의 속성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흔들리거나 변경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이 흔들릴 수 있다면, 율법이 자기 중심으로 흔들거린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율법을 믿고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 요즘 대한민국에 크게 유행하는 한 단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괜찮고 남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집어넣고 터집을 잡는다면 우리는 그런 나라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뒤바뀐다면, 한순간이라도 뒤바뀐다면 세상은 큰 혼란,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이 전기 공사하시는 분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전봇대를 수리하려고 전기를 고장난 걸 수리하려고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뭘 잘못 꽂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봇대와 연결된 집에 모든 냉장고가 터져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준다고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진다면 이렇게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이 지구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처럼 변덕스러우시다면 재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지자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1도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면 50년 내 북극곰의 3분의 2가 멸종하고 생물의 종 10%가 멸종위기에 빠지고 5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2도만 올라간다 해도 산호의 99%가 멸종하고 10에서 20억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6도가 오르게 되면 지구상 생명체의 95%가 멸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온도, 태양과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변함이 없이 그렇게 유지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들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흔들거리지도 않고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면 큰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법을 흔들고 변경하려고 할까요? 그것을 흔히 무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없는 사람, 법의 지배의 영역을 받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득 찰 때 세상은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흔드는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그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 가능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어디 있으셨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십자가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고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천지 만물의 법칙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쉬운 번역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흔들리지는 것들은 모조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나라, 흔들리지 않은 말씀, 흔들리지 않은 계명, 요동치 않는 사랑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안전, 건강, 평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품성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전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